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죠. 선교를 강조하는 성경이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정답은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성경 구석구석에 온 열방을 향한 선교 교역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힘든 때를 보내고 있죠. 아마 이처럼 힘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신앙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큰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아래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인 아람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 주인공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나병 환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만은 이 아람의 1등 공신입니다. 왕이 그를 크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완전히 격리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라를 구합니다. 은혜로 큰 용사가 됩니다.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 적대적인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그 적대 국가에 있는 장군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아람이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옵니까?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아프게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고 노략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2절 보시면 강조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어린 소녀 하나라고 기록하죠. 분명히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한 명만 부각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소녀를 일부러 데려왔다. 지금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1절과 2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나라 한 환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소녀를 나만의 아내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죠. 그럼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방의 병자에게 이토록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유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자리에 그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애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친근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들음을 통해 믿음이 뭐 한다고요?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 2절 역사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 한 소녀가 그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장군님이 깨끗하게 나을 텐데. 그럼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했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여주인에게 알리고 여주인이 그것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신뢰가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신 남편에게, 장군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장군은 또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역시 들음을 통해 믿음이 발생한다.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겁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남편에게 막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이 듣고 나만도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 나만에도 믿음이 생긴 겁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기니까 성경은 이렇게 짧게 한 겁니다.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지긋지긋한 내 병이 낫겠구나. 그 억선자만 만나면 난 이제 이 질병부터 해방이야. 아마 이런 믿음이었겠죠. 여러분 언제 복음을, 예수님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게 자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이 목사에 대해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저를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심으로 지금의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고 성장한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 한 가지를 통해야 됩니다. 들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걸 이제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뭐였어요? 오직 성경이었죠. 네, 잘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쳤어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 사제들과 교회들은 면죄부를 구입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삽니다. 교회가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 제일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세워지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도 말씀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자기들 말로 번역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와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번역하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종교개혁한 그들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성경을 번역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잘 읽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 저기 서울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만 먹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신뢰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아도 충분히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연말에 사임하고 한 2달 정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잘 들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목사인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한 경험을 한 2달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설교한 내용을 몇 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잊어요. 여러분들은 설교한 내용을 듣고 오래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설교만 듣는 것을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8장 32절로 36절입니다. 잠언 8장 32절로 36절.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8장 32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보내지 말라. 누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8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들으라, 들어서, 들으며.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들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잃는 자는, 듣지 않는 자를 말하죠.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듣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군데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 3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주 유명한 잘하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어릴 때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어땠어요?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은 때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이건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늙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권위가 엘리 제사장에게서 어린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권세가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건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붙잡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걸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놀라운 권위와 권세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넘치게 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잘 보세요. 믿음과 비례하게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들음을 통해 믿음이 발생하죠. 그럼 여러분, 그 발생한 믿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겸손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들음을 통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믿음과 비례하게 겸손의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 그럼 겸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나를 낮추고 남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겸손, 진짜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거,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로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만의 보고를 왕이 받았죠. 이스라엘 왕에게 뭘 보낸다 그래요?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치소서 하였더라. 왕이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 엘리사에게 보낼 수 있는데 왕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람 왕이 예의를 갖춘 거죠. 질서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7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 여러분 어린 소녀는 누구를 알았어요? 엘리사를 알았죠. 그 왕은 지금 누구를 몰라요? 엘리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내가 고치냐? 나병은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고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 왕은 전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질밥게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암흑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거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전쟁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지만 그 아이에게는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그 인생과 그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왕이 옷을 찢었죠. 막 슬픔에 빠집니다. 신하들 불러서 말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틈을 타서 전쟁하려는 거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보내십시오 하면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죠. 이렇게 종에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12절 끝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부모 여러분,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면 겸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은 들어서 믿음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어디까지 못 갔어요? 겸손의 자리까지는 못 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성경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들은 게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부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고 뭐 한 거죠? 무슨 기도? 그쵸. 한수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걸 듣고 왔어요. 아, 이렇게 하겠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코빼기도 안 비추고 저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겠지. 자기의 생각대로 선지자가 하지 않습니다. 나만 이름이 뭐예요? 나만이죠.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퀴즈를 2개 냅니다. 첫 번째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있죠? 모세죠, 모세.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야생마를 잡아 강도 높게 훈련하고 길들여서 그 야생의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제하고 통제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쉽게 말하면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성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다 이 뜻이에요. 길들여지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었죠. 이 아니라 원래 막 이렇게 날카로웠는데 예수 믿고 부드럽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원래 어땠습니까? 많이 배우고 힘도 있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근데 40년 미디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이 80에 온유함으로 인정을 받고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길들여진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앞에 보여줄 텐데요. 잘 보시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계속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굽니까? 제 키가 좀 멀어가지고 백부장 그쵸? 백부장입니다. 이도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습니까? 하인을 낫게 하려고. 그 사랑하는 하인을. 이런 겁니다. 계속 듣다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야, 정말 대단한데. 근데 예수님, 나 같은 사람과 다른 분 아닌가? 혹시 하나님 아닌가? 신적인 존재 아닌가? 그럼 만약에 신이라면 어떻게 우리 집에 모셔?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어?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친구를 보내어서 오지 마십시오.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짜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아만은 아직 이 정도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나아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길들여짐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겸손과 온유함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믿음과 비례함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과 겸손이 충만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결국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겸손의 자리에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 겸손의 자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순종. 지금 막 노했죠. 막 분노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물들이 또 있는데 왜 저기 가서 하라고 그러냐? 막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붙잡아 주죠? 동행했던 종들이 여러분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전쟁도 주관하셨어요. 어린 소녀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의 종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주인님, 한번 들어봅시다, 주인님. 막 달리는 거예요, 종들이. 그렇게 허해서 7번 몸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남편,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만 주변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뭐 했어요?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 보내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를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 온유함의 자리에 이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만이 자기밖에 몰랐지만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귀가. 만약 귀가 닫혀 있었으면 듣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럼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신앙에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뭔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안 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00% 순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프로요? 100%입니다. 순종은 100%여야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한 1화입니다. 실제 1화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아이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온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뭐래요? 생명이에요, 생명. 100%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분량만큼 겸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해서 길들인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만이 7번 씻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중요한데요. 7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무슨 의미일까요? 나만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 돕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완전한 100%의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처럼 피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의 장군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걸 말씀 나누었습니다. 환경, 상황,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의 마음이 들면 즉각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진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먼저 오늘 이 예배당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일하심을 믿으시고 인정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